까지 일할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죠? 일반적 항목의 주석입니다. 46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5가지로 부타고스 스님이 그죠? 부정관에 대해서 그죠? 부정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번입니다.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이건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1번은 뭡니까? 자, 왜 합니까? 부정관은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다른 어디 주소서 보면 나옵니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탐욕 중에서도 뭡니까? 특히 애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자가 된데 되죠. 468쪽에.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한번 적어 놓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번 적어 놓아 보시고, 그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 뭔가 하면은, 자, 469쪽입니다. 그 86번 있죠, 그죠? 자, 거기 보면은, 그죠? 자, 마치, 비유가 아주 멋집니다.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이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 강물이 막 거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키입니까? 그거를 잘 그걸 해야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부정을 관찰하는 이 수행에서도 뭡니까? 뭐가 키의 역할을 합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은 이 부정관 수행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혹은 놓아버리게 되면은 혹은 없어지게 되면은 이 뭡니까? 부정관 수행은 본사면은 사라진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성까지만 얻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부정한 것에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 그죠?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직 초선만이 있고 제2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여기서 가장 큰 우리 10가지 부정함의 관찰에 있어서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비록 시체를 관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산매에 들어가면은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번부터 그렇죠. 그죠? 바로 그 밑에입니다. 비록 대상이 혐오스럽지만 그 대상에서 기필코 이 도로서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걸 보고 또 장애의 열기를 버림을 통해 그에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죠? 우리 청소하는, 그죠? 청소부 아저씨들은 공무원입니다. 그죠? 요새 억수로 그게 세다 그럽대, 그죠? 비록 뭡니까? 청소하는 일이 힘들고, 그죠? 냄새가 나고 뭐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청소하면서 뭡니까? 예, 공무원으로서, 그죠? 보시도, 우리 불교처럼 보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희열과 기쁨이 생기겠죠? 청소할 때 희열과 기쁨이 생기겠죠? 비유가 참 멋있어요, 그죠? 예,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급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익을 보기 때문에 시든 꽃을 치우는 청소부에게 그 쓰레기 더미를 대상으로 희열과 기쁨이 일어나고 생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서 토해내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치료에 대한, 그렇죠, 그죠? 몇 개 갖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농약 이런 거 마시고 이런데 뭡니까? 못 토해내면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과 기쁨이 확 생기겠죠? 아닌가? 그런 비유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부정관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죠? 초선을 얻은데요. 그래서, 그죠? 기쁨과 희열이 생긴다. 이제 이런, 그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은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부정한 것이 비록 10가지지만 특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혐오스러움. 됐죠? 그죠? 특징은 하나다. 이것은 10가지지만 더럽고 악취나고 넌들이나고 혐오스러운 상태가 거든. 여기 뭐 한마디로 혐오스러움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10가지가 각각 대상이 다르지만 혐오스러움이 그죠? 그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밑에부터는 뭡니까? 5번째 특징은 살아있는 몸에서도 나타난다. 됐죠? 그 몇째 줄 내려가면 됐죠? 그죠? 우리 88번에서 그죠?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 살아있는 몸에서도 나타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게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시체를 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몸도 저와 같이 더러운 거다.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더러운 건데 뭡니까? 거기에 그죠? 뭐 집착하고 그죠? 이걸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죠? 살아있는 몸도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장에서 봤잖아요. 이빨 이 웃는 거 보고 그죠? 그죠? 부정상이 확 생겨버리죠. 해골로 딱 보이때 했습니다. 그죠? 그저 남편까지 와갖고 그죠? 이렇게 가는 여인을 한 명 못 봤냐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인을 못 보고 해골 무더기 갖고 다니는 건 가는 건 봤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몸에서도 생긴다. 요렇게 해서
5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그죠?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부다우스 스님은 5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탐욕이 없는 자가 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가지를 이렇게, 그죠? 2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68쪽 84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어떻게, 그죠? 이게 탐욕이 없어지냐? 이건 10가지는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또 되고, 어떻게 됩니까? 탐하는 기질에 따라서도 분류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설명은 뭡니까?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그죠? 10가지 분류는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그죠? 부푼 거, 문드러진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벌레가 버글거리는 거 전부 시체의 형태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다우스 스님입니까? 탐하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왜냐면 탐욕을 없애게 하기 위한 거는, 그죠? 그래서 그 85번에서 쭉 들고 있습니다. 부푼 것은 뭡니까? 형상을 탐하는 자에게 적정하다. 됐죠? 누구에게 집착하는 사람? 예, 제메코로 이형에 집착하는 사람. 그죠? 형상에 집착하는, 금푸른 것은 뭡니까? 색깔을 탐하는 자에게, 또 그렇죠. 문드러지는 것은 뭡니까? 치장하여 배어 나오는 몸의 향기를 탐하는 사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끊어진 것은 뭡니까? 몸의 단단함을 탐하는 자에게 적당하고 뜯어먹힌 거. 아이고, 무시라, 그죠?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그죠? 살집을 탐하는 자. 아이고, 무시라. 그죠? 예? 그렇죠? 뜯어먹힌 거 보면,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럼 흩어진 거는 뭡니까? 사지의 우함을, 그죠? 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난도들 장애의 뿔뿔이, 아이고, 무시라, 그죠? 몸이 멋지게 연결돼. 이건 뭡니까? 우리, 뭡니까? 다리가 쭉 빠졌다든지, 그죠? 그죠? 예, 그걸 보고, 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를 뭡니까? 난도들 장애 뿔뿔 흩어진 거를,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죠? 그 양고기 쭉 매달아놓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어이구, 좀, 그렇게, 그것보다 더 우스운 거는 저는 제 자신이죠. 저는 이야기했죠. 반전이 컸죠, 그죠? 그 석단인과 넉달을 정말로 있잖아요. 그 극단입니다. 극단을 그래 하면 안 되면 그런 거죠. 너무나 그게 쇼크받아갖고, 그죠? 그 우리 심루비만 한국 돈은 한 350, 그게 거의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 이들리라고 인도 가보신 분들 있습니다.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빵 있잖아요. 그게 갖고 한 서너 달을 그거 먹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안 먹고, 특히 아침에 거의 막 한 끼, 그 정도 먹고 살았어요. 내가, 양고기, 수십 마리 한 저거를 보고 내가 고기를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어머야, 근데 다 질린가? 그거 해발 한 2,000m 되거든요. 그 춥더라고요. 딱 간대, 그죠? 딱 이게 뭡니까, 이거? 자골식림통이랍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꼼짝을 못 하겠네요. 아, 정말로 막, 진짜, 한 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러고, 그죠? 이러고 또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러고, 아, 정말 나 큰일 났다. 죽었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러고 하루가 있어봤는데, 밤에 너무나 아파갖고요. 춥고 이러고, 아, 이거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저는 또 한국에서도 멀미 잘했거든요. 몸 약하고 이러니까 길 몇 번 하니까 막 올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내려갔고요. 그래서 일단 내려야 되겠더라고. 한 1,400m 되는데 중간에 있다고. 그래 있었는데 옆에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스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뭡니까? 버터 마살라라고 있어요. 인도에 안 살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 냄새가 싹싹 풍이 돼요, 막. 아, 미치겠더라고. 그럼 일단 절박하지 않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딱 느낌에. 저거 먹으면, 분명히 생각하면 영양실조 때문에 온 것 같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낫겠어. 그래갖고 묵은데요. 가다시피해서 묵은데.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나 태어나서 그런 맛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우와! 그래, 그죠? 3일 동안 안 가고 그 옆에 방 안에, 흐름한 방 안에 해놓고죠. 3일 동안 하루에 3끼를 맨날 가고 그것만 먹었어요. 그런 게 희한하게 있잖아요. 한 3일 먹으니까 싹 나서 비더라고요. 아, 그러고, 비해입니다, 비해, 그죠? 그렇게 맹세해놓고, 그죠? 나중에, 어쨌든, 그죠? 사람은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부정간 해도, 그죠?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제 아는 스님도, 그죠? 한 스님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또 발심돼갖고, 사실 저는 처음 출가하고 10년 동안은 파마늘 고기, 인도 가기 전까지는 파마늘 고기 입에도 안 됐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죠? 아, 실제로 그랬어요.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절에 가면 반드시, 파마늘 고기 먹으면 큰 안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래 해갖고요. 출가해갖고, 저는 막, 근데 저기 인도 가면서, 있냐고,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예, 그리고 요것도 그냥 딱, 그런 게 있잖아요. 태국에서 한 21시간 방에 있을 때 있죠. 요래 하다가 좀 나름대로 요런 거죠. 막 번역한다고 해서 하다가 딱 나간대죠. 예, 딱 봤는데 정말 돼지로 딱 보이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그죠.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하기로 했어요. 한번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죠. 아, 정말입니다. 흑돼지 말고 뭐 흰돼지, 붉은 돼지 있죠? 모릅니까?
흑돼지 말고 지금 한국에서 키우는 건 다 뭡니까? 요커스인가, 햄퍼신가, 이러고, 뻘건 돼지 있잖아요. 흰 돼지. 아이고, 됐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 잘 못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살님들이, 그죠? 저 스님이 나를 쳐다볼 때 좀 뻘건 뉴햄퍼신가, 그거를 보는 거 아니까 이럴까 싶어갖고, 그죠?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좀 이야기하다 보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크게, 그죠? 그 다음에 초선밖에 못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은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특징은 혐오스러움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죠? 이거는 살아있는 몸도 부정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89번부터 맨 마지막까지 지금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이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집에 가셔갖고 있잖아요. 딴 부분은 안 읽어봐도 요 부분은 있잖아요. 89번부터 93번까지 있잖아요. 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돼. 한 장 반밖에 안 돼.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오.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그러고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읽어보다 웰빙 커피 맛이 뚝 떨어지면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저는 특히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체 관찰은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서 앞에 것도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 뭡니까? 내 몸도 이렇게 관찰해라. 이 말아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89번 이거를 남의 몸을 이렇게 보려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있잖아요.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체 명상을, 그죠? 시체를 관찰하는 거를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그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89번 보십시오. 본래 이 몸은 300개가 넘는 뼈의 무더기인데 180개의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900개의 힘줄로 묶여 있고 900개의 살집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한 거는 거죠. 인도는 아유르베다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의술을 가지고 우리 동의보감식으로 있잖아요. 그 인체 해부학부터 해서 그 약부터 해서 다양한 게 들어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정도를 보면 이런 숫자 있잖아요. 뼈마디 숫자 막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9장인가 10장에 보면은 몸을 32가지로 그죠? 분해해서 쭉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부 아유르베다 있잖아요. 인도 아유르베다에 기초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마 요새도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180개 관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900개 힘줄, 900개 살집이 붙어 있고, 축축한 살갗으로 쌓여있고, 표피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멍이 있고. 제가 왜 이랍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고, 그죠? 자, 마치 기름단지처럼 아래 위에서 불순물이 배출되고 벌레의 무더기가 거주하는, 벌레 무더기 뭔가 알죠? 회충. 그죠? 요새 회충이 왜 없는가 하면, 그죠? 뭡니까? 방부제를 많이 묻어요. 해충도 다 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같더라고, 그죠? 모든 병의 고향이고 고통스러운 현장의 토대이고, 그죠? 아물지 않은 고질적인 종기처럼 9개의 구멍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정한 때를 흘러내린다. 두 눈으로부터는 눈곱이 흘러내리고, 그래도 우리는 이응에 찾아요, 그죠? 두 귀로부터 귀지가, 저 콧구멍으로부터 콧물이, 입으로부터 음식물과 담즙과 침과 피가, 아래의 두 문으로부터는 대변과 소변이, 99,000 모공으로부터는 더러운 땀과 분비물이 흘러나온다. 청파리 등이 주위에 들끓는다. 맞죠? 인도 안 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저 시골 가보시오. 막 더우니까 좀 가서 서 있다 하면 뭡니까? 파리가 왱 그저 날라듭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또 이랍니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모유하고 옷과 의복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고 생긴 대로 부수수하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이 말과 저 말로 돌아다닌다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가 국왕이라 할지라도 몸은 공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청소부와 천민 등의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이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나고 넌드나고 혐오스러운 것에 관한 국왕과 천민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됐죠? 우리는 이 더러운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뭡니까? 화장하지요. 특히 우리 여자분, 죄송합니다. 또 제보고 또 혐오감을 가지실라. 그렇죠? 더럽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겨울 되면 3일, 일주일 최소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뭐, 본래 더러운 건, 이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더러운 거를 인간은 근본적으로 좀 잘 아니까, 이건 화장해야 된다. 그래, 그죠? 찌지고 뽑고요. 바르고 막 이래 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치목을 사용하고 입을 헹굼 등으로 이빨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문지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비물스러운 물을 가리고 각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고 꽃 등의 장식 부분으로 단장한 뒤라야 난이 내 것이네 하고 취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외부의 장식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인 부정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좋아한다. 딱 맞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인 뜻에서 참으로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영예했어도 그죠? 그렇죠?
고맙시다. 고소 고발 들어올라,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알겠죠? 그죠? 이제 분명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러다 안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한 5분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침, 콧물, 대변, 소변 등에서 일부분이 몸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중생들은 손에 닿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이영의 목, 저는 제가 비유 많이 했죠? 이영의 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영애도 여기 가래가 잔뜩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톡!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는 순간에 그건 뭡니까? 내 몸에 묻을 거 겁나죠? 이영애, 그죠? 이영애 톡! 내 몸을 대고 톡! 받아서 이러면, 와! 이영애 가래가 고소 고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분리되는 순간에, 저는 또 그랬죠? 이영애 손톱 예쁩니다. 그죠? 바짝바짝바짝 빛납니다. 손톱 꽉 끼고 딱 끊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딱 소리 나는 순간에 그거는 혐오의 대상이죠. 아이라는 분은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혐오스러워 한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몸에서,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 대놓고, 그죠? 아무데나 오줌 누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이 각자의 자리에 남아있을 때 비록 혐오스럽지만 무지의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잘하고 여긴다. 맞죠? 그죠? 실상은 우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그런 혐오의 대상이라 했죠? 뭉쳐남은 집착의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형의 눈도 빼고, 그죠? 코도 자르고 이래갖고 하다가 이제 그만뒀잖아. 그죠? 왜냐면 고소 고발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눈이 아무리 이쁘다 뭡니까? 분리되는 순간에 그건 혐오의 대상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떨어지고 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무지의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하고 행복하고, 이걸 우리 줄이 뭡니까? 상락아정 이렇게 줄이죠. 이걸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네 가지 우리 전도라 그러, 사전도라 그럽니다. 전도는 뭡니까? 앞뒤가 바뀌는 생각. 우리 반야성의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항상하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없는 것을 아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한자로 뭡니까? 상락아정이죠. 무상고, 무와 부정인데, 현실은 그런데, 그죠? 우리 이거를 상락아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키워드로 됐습니다. 자, 그들이 이와 같이 여기는 한 숲속에서 낑숙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꽃을 하염없이 치다 보면 저것이 고기 덩이로와 저것이 하는 늙은 제칼 같은, 요 비유는 뒤에 이제 그 한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 개송어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낑숙갓 나무 열매가, 그죠? 꽃이, 낑숙갓 꽃이, 저는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꼭, 그죠? 소위 말하는 고기 덩어리처럼 빨갛게 고리 생기는가 봐요. 그 늙은 자칼입니다. 늙은 자칼이니까 뭡니까? 이제 그 사용도 못하죠? 그러니까 고기는 먹고 싶어 죽겠죠? 그러니까 나무에 보니까 이제 빨간 그 꽃이 있으니까 저기, 그죠? 이제 일종의 그거로 그 원리 전도된 인식을 가진 저기 고기 덩어리가 나무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가면 꽃이 떨어지겠죠? 미치고 포착되겠죠? 확 묵어본 게 뭡니까? 엄마야. 그죠? 이게 뭡니까?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이상한 그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치 제칼이 숲속에서 낑숙과 꽃을 보고 고기를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황급히 달려가서 극심한 탐욕으로 떨어지는 꽃잎마다 씹어본 뒤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그렇죠? 떨어지면 이건 뭡니까? 해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되면 그건 뭡니까? 그죠? 눈 빼면 그건 더러운 거죠? 그죠? 손톱 딱 하면 더러운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거는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무슨 미련을 못 버립니까? 그렇지만 저기 달려있는 거 저기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짜 고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떨어지면 또 묵어보면 아이고, 그런 줄 알면서도 저 나무에는, 그죠? 고기가 매달렸다는 겁니까? 예. 저 밖으로 10만 8천에 어디 가면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거 아니면 혹은 내 안에 뭡니까? 지금 밖에 안 나타났으면, 그죠? 내 안에 어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그죠? 그렇죠?
우리 다 그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거 집착 안 하면 승자입니다. 그죠? 요렇게 비유하면, 아이고, 어리석은 놈. 나는 안 그런데. 요렇게 보죠, 그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아라고 하시죠? 불교는 무아를 놓치는 순간에 그건 불교가 아니고, 그죠? 그럼 한국의 큰 스님들 다, 그죠? 주 닦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는, 예, 요 늙은 제칼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잖아요, 그죠? 요 늙은 제칼하고 내 꼬라지 신세가 똑같은가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죠? 해체된 거는 보면은, 요건 진짜 아니다. 그런데, 그죠? 저 진짜는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그죠? 내 안에 어딘가 모르지만요, 영원한 자아가 있을 거라고 참나를 찾아서, 그죠?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그죠? 남을 이렇게 죽 까놓고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저것이 고기다. 요게 줄 쫓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해체된, 떨어진, 이것은 고기가 아니지만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저 안에, 그죠? 내 내면이든 안 그러냐, 그죠? 저 밖이든 어디에 진짜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진짜 참된 뭐가 있다나. 이제 요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자는 떨어진 일부만을 부정하다고 취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그 머리통들도 그와 같이 여긴다. 요게 우리 적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치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몸을 아름답다고 여기고는 악을 행하여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더러운 몸이 살아있든 죽었든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그 본성을 보아야 된다. 됐죠? 부정과는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10가지 부정에서 뭡니까? 주로 더러운 몸, 죽은 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도 누구? 기본적으로 자기 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누구? 이영애 멀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근데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그죠? 제가 크게 비난받습니다. 요 정도로 딱 끝입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 적용하지 말라는 것도 다 가르쳐줍니다. 내 가장 가까이 누가 있죠? 적용하지 마십시오. 적용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스님들은 해야 되겠죠. 스님들은 계속 이러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도 읽고, 보이차 마시면서도 읽고, 그죠? 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스님들은 거듭 이걸 해서, 그죠?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출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놔두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헛발짓 하고 있으면, 그죠? 곤란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번이, 이제 여기서는 저 결론입니다. 참 멋진 개송입니다. 그죠? 자,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다 말이 멋있다. 그죠?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젖은 피부로 쌓여있고 9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이 몸을 이렇게 이 몸입니까? 내 몸입니다. 내 몸. 그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젖은 피부로 쌓여있고 9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자,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받게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모르겠다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받게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그죠? 간, 설계, 큰 창자, 작은 창자, 주릉주릉 달렸죠. 그죠? 이거 딱 밖으로 싹 됐으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까요? 개들이 까마귀가, 이거 웬 떡이냐, 웬 고기냐, 이러고 왁 날라오겠죠? 길 걷은 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웬 떡이냐, 이러고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는 개를 쫓아면 개송을 멋지게 적어놨죠. 그죠? 달라든다 안 해놓고, 그죠? 막대기를 잡고 쫓아야 될 길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안팎을 싹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무시러,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코믹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이걸 갖고 또 심각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으면 그게 더 코미디입니다. 맞죠? 그죠? 코미디처럼 일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받게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리. 그죠? 그죠? 이것은 뭐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러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 맛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커피 맛이 뚝 떨어졌다면, 내 부정관이 잘 되고 있는 거, 그죠? 근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하면 어떻게 재미꾸리를 대핍니다. 이걸 갖고 코미디가 대핍니다.
그죠? 코미디하고 나중에 느낌이 하나도 안 옵니다. 재밌다, 재밌다. 와, 그죠? 맞다, 그죠? 까마귀도 날라들어오고, 그죠? 뭐, 요런 데로 갚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쩌고죠. 예. 그렇게 해서 10가지 부정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가지 부정관은, 특히 탐욕이 강한 사람, 특히 애욕이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걸 하면은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초선 밖에 체득하지 못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듯이 이렇게 부정관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에도 적용시키고, 특히 여기서 나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죠? 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내 것, 나의 자아로, 그죠?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하는, 그죠? 이런 집착을 부정관을 함으로 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그죠?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94번입니다. 그러므로 영양 있는 비구는 살아있는 몸이든 시체든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하여 그런 명상 주제를 가진 본산매를 얻어야 된다. 요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와, 어쨌든 이제 6장 끝났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은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생각하면 10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옮기고 있는 이거는 원어는 아누사띠입니다. 아누사띠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옮깁니다. 자, 이거는 아누라는 접두어하고 사띠가 결합된 겁니다. 사띠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마음 챙김이나 옮기고 있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중국에서 염자로 옮겼죠, 그죠? 그죠? 그럼 아누는 이 접두어입니다. 그죠? 뭐뭐를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그죠? 뭐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말로 뭐로 옮기면 되겠어요? 숫자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념, 주로 이제 특히 일본 같은 데서 요새는 최근에, 그죠? 우리 상자부 이걸 옮기면서 수념으로 옮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 챙김을 살리려니까 우리는, 그죠? 너무 이것도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막 쉽게 해서, 그죠? 계속해서 생각함이라 했습니다. 수는 계속해서, 아누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그래서 여기 앞에는 붓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붓다 아누사띠 되면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되니까 불수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불수념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에서 염불로 옮겨진 겁니다. 됐죠? 그죠? 중국에서 목적어가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염불 옮긴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붓다 아누사띠가 중국에서 염불로 옮겨진 겁니다. 됐죠? 우리 염불이라면 그냥 우리는 석가모니불 정건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건이라 하잖아요. 말에 떨어질 건 아니고. 석가모니불 속으로 뭡니까? 부처님의 그저 덕을 흠모하고 생각 안 하면은 염불이 알겠죠? 근데 실제로 석가모니불 하면 부처님 덕을 생각하겠죠? 덕은 생각 안 돼도 석가모니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영희한테 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반쯤은 가도 반쯤은 안 되겠죠? 석가모니불 하면서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가면 죽이려면 에이끼를 하다도 뭡니까? 입에서 석가모니불 나오니까 그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죠? 염불을 하면 부처님 명으로 외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무한한 공덕을 계속 말 그대로, 그죠?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계속, 그죠? 그걸 생각하고, 찬탄하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수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념은 여기서 10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앞에서 총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처님의 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수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법성 삼볼감이, 그죠? 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세 번째는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 지내는 계율 있잖아요? 그죠? 개는 우리가 발판가 갖고 토대가 갖다 했습니다. 그죠? 개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럼 한 장 넘기면은 다섯 번째는 보시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자는, 그죠?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보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죠? 이거를 계속, 그죠? 생각하고, 이제 유념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478조입니다. 6번에 보면 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신은,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는 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뭐랍니까? 신들을 정명의 자리에 두고 했죠. 그죠? 표현이 앞에하고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하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장 앞에 가보십시오. 1번 부처님에서 뭡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부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당연히 그 부처님이 가지신 무량한 공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처님 공덕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초기경부터
부처님은 열의 10호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게 당연히, 그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으로 정리되는 이거를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똑같이 해서 법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의 공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가는 성가의 공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개는 뭡니까? 개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보시든 뭡니까? 보시함 등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근데 신들은 뭐라 했습니까? 자, 신들을 정명의 자리에 두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제 우리 신들은 뭡니까? 우리 뒤에 발전되는 호법 선신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호법 선신이 초기 불교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우리 대범천 있죠? 범천. 대범천이 왜 그겁니까? 대범천이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으시고 설법을 안 하시려고 처음에 생각하시죠? 근데 대범천이 와서 세 번이나 권청을 하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권청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선신이죠? 이 땅에 정법을, 법을 있잖아요. 펴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범천은 뭡니까? 인도에 있는 바라문 그 신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다. 인도에서 제일 유력한, 그죠? 우리 그 학문의 신이고, 뭐 그런, 그죠? 뛰어난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인드라죠. 제석천. 인드라죠. 그죠? 제석천은 욕계천상의, 그죠? 신들의 왕이고, 제석은 이미 인도에서도 뭡니까? 크샤트리아의 신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불교 이전의 이제 브라마나 문헌 인데 보면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인드라는 우리 제석이라서, 그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은 뭡니까? 정명의 자리에 두고, 신들이 뭡니까? 그렇게 정명의 자리는 내와 도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명이라는 뭡니까? 내가 그죠? 부처님이 가진 불법성, 불교에 가진 이거를 그죠? 신들이 뭡니까? 그거를 증명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찬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어머, 그 불교는 그죠? 우리 유일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여러 유력한 선신들 있잖아요. 선신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같은 인도에 있는 신인데 우리가 마라는 안 받아들이죠. 왜? 마라는 부처님이 그죠? 마라는 타자이치라는 우리 불교에서 욕계 천상 제일 높은 천상에서 합니다. 근데 마라는 뭡니까? 예, 심보가 고약합니다. 그래갖고 누구든지 자기보다 뛰어나면 그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막 그냥 짜증이 팍팍 나고, 그죠? 공갈 협박을 하고 막 이러는 신호를 내죠. 마라도 굉장히, 마라도 군대가 있습니다. 욕계 천상에, 색계 천상에는 군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욕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치도 있고, 그죠? 정치를 하는 그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마라도 신들 중에, 인도 신들 중에 군대가 있는 신이 딱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드라고. 그건 인드라는 일종의 정의의 그 뭐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라도 신이 있어요. 우리 마군이 일하죠. 마군. 원어로도 마라 세나라고 합니다. 그건 마군. 이렇게 옮기지만 우리 마군이 일하는데, 그죠? 그게 마의 군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죠? 얘기하다 보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신들을 정명의 자리에 두고 자기의 신심 등의 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씩 됐죠? 대상은 뭡니까? 자기의 신심입니다. 됐죠? 신한테 이렇게 가는 거는 불교 그게 아닙니다. 그 신들을 정명의 자리에 두고 뭡니까? 자기의 신심 등을, 그죠? 생각하면 환희심 나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7번.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나오죠. 7번 맨 뒤에 가보면, 그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줄쳐 놓으십시오. 7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2권에 있는 8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2권 8장은 상당히 깁니다. 그 8장 1번부터 41번 문단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8번에서 1, 2, 3, 넷째 줄에 보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나오죠. 그죠? 이거는 8장 42번에서 144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몸의 32가지 부분 있잖아요. 머리털, 몸털, 창자, 하는 이런 거를 쭉, 그죠? 의학적으로 쭉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나오죠. 그죠? 사실은, 그죠? 우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금 남방에서도 대부분 수행의 거로 가르치는 전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고 초기경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사실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현실적으로 뭡니까? 가시나 만들어갖고, 여기 복잡한 세상에, 그죠? 가시나 만들어갖고 한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체 관찰 있잖아요. 그건 하면 뭡니까? 전부 뭡니까? 감옥소 바로 끌려갑니다. 감옥소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정신병원으로 끌려갑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들숨, 날숨은 뭡니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제일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들숨, 날숨이 없으면 나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24시간 나를 떠날 수 없고, 그죠?
가장 확실한 명상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 그 주소서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통해서 사선 3명을 통해서 깨달으셨다 합니다. 사선에 초선이 들 때 어떻게 드셨는가 하면 주소서에서는 덜숨, 날숨을 통해서 드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외동 아들 라울라 존자한테도 부처님께서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이걸 하셨고요. 아난다 존자도 덜숨, 날숨을 통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란이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덜숨, 날숨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8장 145번에서 243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비파사나 수행 어디 가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거의 덜숨, 날숨 갖고 합니다. 왜? 미얀마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보고도 선생님 뭐로 갖고 도대체 수행합니까? 뭐 화두 문득 이거 빼고 문득 빼고 분명하게 보면 저도 덜숨 날숨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수행은 남한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딴 건 아무리 구라를 쳐도 그죠? 죄송합니다. 제 수행 갖고는 절대로 남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친한 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수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번은 수행 문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칫, 특히, 제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래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성납이 한 35, 6년 되니까 거의 제보다, 저 후배 선생님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제가 만약에 깨달은 사람 같으면, 뭐라 해서, 정말로 수행을 통해서 인도를 해서 내가 선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해야 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 없습니다. 그런 거 소승이죠. 그죠? 내가 말 놓고 남한테 수행 지도합니까? 미친놈 같다 내가. 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그런 것 같죠?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 대신에 우리 청년들도 봤죠. 그죠? 반드시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됐죠? 인연 맞는 그 스승을 찾아갖고 꼭 그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보고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내는 뭔가 자꾸 그러면 나중에 욕한다 그랬습니다. 제 입에서 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살벌하겠죠. 욕 잘하게 생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제가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 시간도 없다 해놓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숨 날숨은 만일에 내년에 또 하게 되면은 왜 8장이니까 그죠? 그때 조금 핵심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그죠?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7장에서는 여기서 그죠? 우리 불법성, 계, 보시, 신들. 요 6개 주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전부 경에 나타나는 정행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특히 불법성 삼보에 대한 정행구 있잖아요. 이건 초기경 적어도 수십 군데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있잖아요. 깊은 설명을 보려 하면은 청정도론 바로 이 7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주석서들 있잖아요. 보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우리 특히 10가지 명호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 설명은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그 정도로 특히 북방 불교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저는 이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된 거 못 봤습니다. 스님이 책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남방 주석서 문헌에도 있잖아요. 특히 불법성에 대한 요 정형구 설명은 이것보다 자세한 거 없습니다. 그죠? 전부 남방 주석서는 전부 청정도론을 참조하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요 교학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불법성에 대한 요 정형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교학적으로 청정도론 이 부분이 그죠? 가장 명쾌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장 깊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97쪽입니다. 479쪽입니다. 그죠? 자, 처음에 불수념입니다.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붓다 아누사티 됐죠. 그죠? 그래서 왜 불수념으로 옮겼는가 됐고죠. 그래서 부처님 계속함이라 했습니다. 생각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 그죠? 이 불수념은 석가모니불이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 세존,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응공이 뭐지? 그런 게 딱 하더라. 정변지가 뭐지? 정변? 몰라. 대변도 아니고 소변도 아니고, 이건 정변이구나.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죠. 이 뜻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까지, 부처님이 계속해서 생각함을, 그죠? 정말 수행해보고 싶은 분은 저는 청정도론 이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열의 시포에 대한 설명이 이거로, 그죠? 계속해서, 그죠?
몇 번이고, 뭐 10번이고, 이제 100번이고 계속 하면, 그죠? 특히 한글 된 거 우리한테는 훨씬 잘 다가오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이런 게 잘 안 오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가운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수행자는 적절한 거처에 조용히 혼자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갖추신 분이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기다리신 분,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 세존이시다라고 불세존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했죠. 그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말로 뭐 응공, 정변지, 명행조 이를 계속해서죠. 읊으면서 부처님의 그죠? 덕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저도 석관을 내고 북방에서 있는다 합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죠? 항상 전에 제 이야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열애 10하면 무조건 열애, 응공, 정변지, 명중 이랬잖아요. 사실 그럴 때 보면 11개가 대비요. 그죠? 그래갖고 다른 데 어디서는 이제 불세존을 하나로 합쳐갖고 10개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초경을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열애는 열애 10호에 안 들어갑니다. 됐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딱 10개죠. 열애는 안 들어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죠? 이거 읽어보고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초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대충만 봐도 한 100군데 이상 나오는 초경 도처에서 열애 10호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그 세존은 저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열애 10호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심 요래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0군데 정도가 되나, 거기는 뭐로 나타나면, 그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렇게 하고 뭡니까? 그거는 아라한이며 정등학이며 명행족이며 이랍니다. 됐죠? 그렇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이거는 열애 10호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봐도 정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 정등학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죠? 그 대부분 수십 군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 정등학이다. 요래 쭉 설명하는 것이 또 한 열 몇 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로 봐도 열애 10호는 아라한, 그죠? 그러니까 응공 정변지 여기부터 10호입니다. 됐죠? 청정도론에 있는 설명이 적어도, 그죠? 상자부, 그죠? 불교, 우리 빨리 니까야에 관한하는 정확한 설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열애, 응공, 정변지 이래 하죠. 그죠? 열애 10호를, 그죠? 그런데, 열애는 10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수르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니까야에 관한 한 열애 10호는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체존입니다. 됐죠? 요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라한이심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4번부터는 왜 아라한이라 하느냐? 요런 거를 하나씩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요거는 조금, 길더라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우리가, 그죠?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4번부터서는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4번부터, 그죠? 쭉 해가지고, 그죠? 아라한이라는 무슨 뜻이냐? 막 이런, 그죠? 왜 아라한이라 하느냐? 그죠?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은 기니까, 그죠? 설명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486쪽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바르게 깨달으신 분 나오죠. 그죠? 됐죠? 이게 정변지잖아. 그죠? 왜 정변지를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사성제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정변지를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보면은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그죠? 489쪽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영지란 것은 뭐고 실천이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죠. 영지는 우리 삼명을 이야기하고, 그죠? 예, 실천은 여기서, 예, 15가지 그걸 실천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열애 10호로, 그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할 때 기본 원칙이 뭡니까? 경에 나올 때는 반드시 경을 인용합니다. 됐죠? 그러면 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빨리 3장에 안 나오면 고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주석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옛날 큰 스님들을 인용해서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타고사 스님의 견해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섭렵을 해서 부다고사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정리해내고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열의 시포도 예,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아라한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라한이나 하냐? 아라한은 벌써 뭡니까? 우리 부다고사 스님께서 5가지로 지금 왜 아라한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우리 479쪽 제일 밑에입니다. 4번입니다. 멀리 여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적과 박기사를, 그런 적을 부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박기사를 부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필수법 등을 수용만 하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이 5가지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왜 갑자기 적이 튀어나오고, 그죠? 예? 적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박기사는 또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그죠? 그죠? 비밀리에 뭐 악을 행하지 않는데, 이상하죠, 그죠? 이거는 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라한이라는 이 수로를 있잖아요. 수로를 우리 파자라 그러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죠?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죠? 왜 염이냐? 이래 하면 중국어로 하면 뭡니까? 이는, 금 플러스 마음이다. 그죠? 지금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하죠. 이런 걸 파자로 갖고 설명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아라한이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파자를 이용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뭡니까? 우리 아라한이죠. 그죠? 아라한을 중국에서 응공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응공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네 번째 의미가 응공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아라하느냐? 그래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우리, 그죠? 멀리 여있기 때문에 해서, 그죠? 아라까따 해놨죠. 그죠? 그죠? 요렇게 파자를 내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아라가 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까따는 만들었단 말입니다. 언어는 두잖아. 그죠? 만들었단 말이야. 멀리 만들었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멀리 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2번째는 뭡니까? 이걸 어떻게 보니까 아리하고, 그죠? 한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아리가 여기 적입니다. 적이라는 겁니다. 한은 이 자체가 루트입니다. 어근입니다. 한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kill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적을 죽였다. 됐죠? 그럼 적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번뇌, 오염은 이런 게겠죠. 그죠? 오염은 번뇌로 대표하는 모든 불선법들을 딱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눌러놓은 것이 아니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그래서 적을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됐죠? 왜 그렇습니까? 파자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뭡니까? 3번째는, 뭡니까? 바퀴살을 부술 때 했죠. 요거는 바퀴살은, 요거는 아라하고 한으로 요렇게 해석한 겁니다. 됐죠? 아라와 한으로 파자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아라는, 여기서 보던, 우리 바퀴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차나, 그죠? 마차 보면, 우리 한국에도 옛날 마차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안에 뭡니까? 이거, 차축, 이 축이 있고, 그죠? 그럼 요래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요런 거를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아라라고 합니다. 요 아라 바퀴살을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렸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상징한 거겠어요, 이 바퀴는? 당연히 윤회의 바퀴겠죠? 부처님은 윤회를 끝낸 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죠? 윤회로 대표되는 이 바퀴살을 제거한 분이다. 그래서 아란이란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퀴살을 부쉈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아르하에서 온 거로 봅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어원적으로 볼 때, 그죠? 아라하는, 그죠? 우리 어근, 아르하에서 또 봅니다. 아르하. 이게 기본 정설입니다. 모든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는 이게 정설입니다. 아라하는 영어로 말하면 to dissolve로 말합니다. 디저브가 뭡니까? 요건 조금 수준 있는 영어죠, 그죠? 저는 요런 것도 압니다. 유치원 수준만 항상 구사하는 거 아닙니다. 투 디저브는 할만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중할 만하다, 그죠? 뭐 대접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는 뭡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래서 아란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란이라는 말은, 그죠? 불교에서 만드는 걸까요?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 아란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생긴 용어가 아닙니다. 이미 베다 언어로 나타납니다. 브라마나라고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샤타파타 브라마나라고
그 브라마는 우리 제의서로 번역하잖아요. 인도 바라문들은 뭡니까? 재관들입니다. 됐죠? 신들한테 알타, 그죠? 불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기 이런 거 하면서 만들어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죠? 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은 아그니라는 신입니다. 이 불의 신이 요거를 내가 인들한테 공양을 해야지. 이러면서죠. 불에다가 부으면서, 그죠? 기운을 하고 만들어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재관이 있어야 됩니다. 딱 법칙에 맞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그니 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인들한테 뽕 전해준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인들가 되면 속된 말로 하면, 선제라 착한 놈이구나. 복을 잔뜩 줘야지. 그죠? 이래갖고 뭡니까? 야, 돈벼락을 팍 주고, 이건 제가 지낸 말이고, 그죠? 그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말은 그 베다에서 나옵니다. 자, 뭐라 나오는가 뭐죠? 바로 거기서 대접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아라한이란 말이, 여기죠. 아라한이 베다에서도 대접받을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자, 사타파트 번호에 뭐라 나오는 거죠? 아라한이 오면은, 뭐라 나타나면, 아라한이 오면 소를 잡아서 대접해야 된다. 이런 나타납니다. 뭐야. 베다, 힌두교는 고기 안 먹는데 왜 소를 잡지? 죄송합니다. 옛날 문헌 보면, 그죠? 아리아족들은 다 육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생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저쪽, 무슬림 이쪽은, 그죠? 그러니까 이란족들하고 인도, 이란 비슷하죠, 말이. 어근을 같은 거로 봅니다. 그죠? 그 문화는 본래 육식 문화입니다. 인도 들어와갖고, 그죠? 우리, 아리아족들이잖아요. 아리아족들이 인도 들어와서 한 몇백 년 정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특히 사문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죠? 살생을 하고 고기 먹으면서 천당 간다면은, 그죠? 예? 그죠? 천당 못 갈 놈이 됐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더 고기를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힌두교도들은 지금도 인도 한 60% 정도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인데 저는 그건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인도 대륙의 한 60% 정도가 채식만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그죠? 인도가 가진 큰 저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아라하는 베다부터 나오는데 그 기본 뜻이 뭡니까? 대접받을 만한 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deserve니까, 그죠? 수용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대접받을 만하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행공하면은, 그죠? 이거는, 그죠? 아하고 라하로 본 겁니다. 그죠? 우리 아라한이잖아요. 본래 맨 뒤에 이 N자 이런 거는 인도에서 크게 넣어도 되고 안 해도 그래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라하로 해석한 겁니다. 됐죠? 요렇게 불리는데 이건 부정접두이겠죠. 그죠? 라하가 아닌 것. 이래 됩니다. 라하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비밀. 그죠? 비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됐죠? 요렇게 다섯 가지로, 그죠?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이 아라한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부타고사 스님이 지낸 걸까요? 알겠죠? 그죠? 그 이전에 있었던 주스 문헌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5번입니다. 408쪽 1번입니다. 자, 그분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아주 멀리 서 계시며, 그죠? 도로서 잠재성향을 포함한 모든 오염원들을 부쉈다. 이와 같이 멀리 여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됐죠? 아라까 해놨죠? 그죠? 그죠? 아라까고 이거는 아라하고 까따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분은 오염원들을 멀리 여기 그것을 거느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점들을 거느리지 않은 주인이기 때문에 아라한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오염원들. 됐죠? 불순법들 있잖아요. 모든 해로운 불순법들, 오염원들을 멀리 여 있기 때문에 알아낸다. 그죠? 알아갔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 오염이라는 적들을 도로서 죽여버렸다. 됐죠? 그래서 아리한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북방에서도 그렇죠. 구산에도 이거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 북방에서도 그 아리한, 요렇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 북방 문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적을 처부순 자. 여기 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오염원이겠죠, 그죠? 불선법들. 모든 불선법들은 적을 뭐로 죽였을까요? 예? 정말 칼로 갖고 목을 뺐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도로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욕 등으로 불리는 모든 적들을 주인께서 통찰지의 칼로 도로서 죽였다 했고, 개송에서는 뭡니까? 그걸 통찰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통찰지를 칼로 탐욕 등은 뭐겠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로 대표되겠죠, 그죠? 우리 모든 불순법은 탐진치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탐욕 등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란이 됐습니다. 아리한,
요것도 그죠? 많이 특히 북방에서도 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거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윤회의 바퀴가 있으니 그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루어진 바퀴통을 가지고 공덕이 되는 행위의 바퀴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를 뭡니까? 그걸 부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480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와 같이 찾으시죠? 그럼 481쪽 재료입니다. 바퀴살을 부쉈기 때문에 알았는데 여기 줄 서십시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바퀴살은 뭡니까? 우리죠? 그 뭡니까? 예, 아라죠, 그죠? 아라를 부수었다. 그죠? 하나따, 이거 뭐고? 뭐 안 보이노? 하따따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 아라를, 그런 게, 바퀴살을 부수은 분이다. 그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바퀴살이 뭐냐?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앞에 설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8번 안 읽어보시죠. 8번은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윤회의 바퀴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의 회전이라고 한다. 무명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바퀴통이다. 뭡니까? 바퀴통은, 여기서 말하는 바퀴통은 바로 요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무명은 요 바퀴통에 해당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늙음, 죽음은 최후이기 때문에 테두리다. 테두리는 뭡니까? 요겁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늙음, 죽음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퀴의 맨 마지막 테두리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은 무명이 뿌리고 늙음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퀴살이다. 됐죠? 무명을 뿌리해서 전부 바퀴살과 이 뭡니까? 테두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퀴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아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바퀴살로 대표되는 10가지 바퀴살로 대표되는 윤회의 바퀴를 부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아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밑에 9번부터는 뭘 설명하겠어요? 12연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특히 우리죠. 청정도론 12연기는 청정도론 17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억수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막 파고 들어가죠. 그런데 12연기를 저는 있잖아요. 요 9번부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9번부터 12연기가 어디까지 설명되는가 하면은 22번까지 해서 설명됩니다. 9번부터 22번 485쪽 있죠. 그죠? 요 9번부터 22번까지가 연기 12연기에 대한 상자부 불교 명쾌한 정서를 그죠? 아주 멋지게 요약했다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요건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연기를 정통견해를 상자부 불교 정통견해를 보려 하면 요거를 봐야 됩니다. 됐죠? 17장이 12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데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죠? 간결하게 12연기를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제가 초기 불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남방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 그죠? 그러니까 북구사 남청정하죠, 그죠? 구사론과 청정도론에서는 12연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됐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청정도론도 철저하게 3세 양중 인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욕 좀 들어먹죠, 그죠?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나가서 하십시오. 제 앞에서 하면 제가 뭐 소심 A형이 되고, 요런 이야기 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되지, 그죠? 저기, 자, 무명, 행, 예, 식, 명색, 예,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래 됩니다, 그죠? 이게 12연기입니다, 그죠? 자, 이 가운데서 행과 식 사이에 우리, 그죠? 하나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전생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식을 여기서 보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초기 불교할 때 제가 그도 말씀드렸죠. 이미 초기 불교 서너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식이 아르마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지 않았는데 명색이 생기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됐죠? 그것도 연기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한생이 끊어지는 거로 봐야 됩니다. 왜?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유 있죠? 유하고 생 사이 있죠? 생은 뭡니까? 한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한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태어나기 이전은 전생으로 봐야집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여기서 생은 생멸의 생이 아닙니다. 이건 자띠고 자띠는 한생에 영어로 말하면 to be birth입니다. 톡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생부터 딴 생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거는 내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금생입니다. 됐죠? 이러면 전생, 금생, 내생으로 구분됩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무명행, 우리죠? 무명, 행은 업입니다. 자, 업이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업이 괴로움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업은 괴로움의 원인이죠. 무명도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한 생에 재생연결식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제시어를 하면 뭐죠? 한 생에 딱 하게 되고, 죽어갖고 깨꿀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요거는 깨구리로 태어난 거는, 그죠? 그게 그죠? 괴로움의 원인일까요? 괴로움의 현상일까요? 이거를 괴로움의 원인을 하면 곤란합니다. 됐죠? 한 생에 깨꿀 하고 태어난 것은 괴롭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한 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깨구리. 영원한 깨구리는 불가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그렇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한 번 뱀으로 휙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무시라. 죽을 때까지, 이거죠. 어이구, 무시라. 저는 뱀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고, 요새 뱀이 나와갖고 좀, 시골에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는 뭐겠어요? 이거는 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래는 뭡니까?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HU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생의 생노사가 전개되는 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전부 4번인데 2번 거듭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그러죠. 그래서 인과가 거듭됩니다. 그래서 인과, 삼세 인과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번 거듭되죠. 그래서 두 양자를 쓰고, 그죠? 거듭된다 해서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삼세 양중 인과를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삼세가 되고, 여기서는 특히, 그죠? 인과로 4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과 행만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당연히 HU도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무명행을 할 때는 HU가 들어가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HU만 있습니까? 이거 무명행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는 여기 5가지가 되겠죠? 식명색, 유입, 촉수는 5가지가 되겠죠? HU도 5가지가 되겠죠? 왜? 무명행이 들어가니까. 그럼 생노사라는 게 뭡니까? 법수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명색, 유입, 촉수가 생노사가 전개되는 거죠? 알고 보면 상식적입니다. 이것도 5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5가지가 4번 거듭되죠? 5 곱하기 4는 20. 요런 기본 법수를 가지고 보면 요게 쭉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보겠습니다. 그럼 9번에서는 뭡니까? 괴로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 무명이다. 어떤 게 무명입니까?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무명입니다. 됐죠?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가 뭡니까? 여기서 괴로움 등에 대해서 이래 합니다. 괴로움 등은 뭡니까? 고집멸도. 됐죠? 그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카라는 행입니다. 그 무명행 나오죠? 10번에는 재생연결식 나오죠? 요게 바로 3번째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정신물질 나오죠? 12번에 6감각장소 6임 나오죠? 또 넘어갑니다. 13번에 가면 뭡니까? 6가지 감각접촉, 촉이 나오죠? 그죠? 그럼 14번에 가면 뭡니까? 6가지 느낌, 수가 나오죠? 그러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에 갈래가 있죠? 그죠? 갈래를 조건으로 해서 15번 맨 밑에 줄,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취착 나오죠? 취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존재 있죠? 유돼 있죠? 그렇게 이때까지 다 뭡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당연히 저 다음에도 생노사는 나오겠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 18, 19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자, 감각적 욕망을 갖고, 그죠? 우리가 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악체에 태어나는 그런 게죠.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악체에 태어나려는 유가 있다는 그게 뭡니까? 16번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한, 둘, 세 번째 줄만 악체에 태어난다 되죠? 감각적, 16번은 제일 위에 감각적 욕망이 있고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17번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는 천상의 복을 누리라.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욕계 천상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욕계 천상에 태어난 그게 됩니다. 욕계 천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업이 그 원동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8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천 돼 있죠? 범천은 여기서 말하는 색계 천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계는 우리 크게 보면은 욕계 악처가 있고 욕계 선처가 있죠? 됐죠? 그래서 16번에는 뭡니까? 욕계 악처를 설명했고요. 17번에는, 그죠? 욕계 선처, 그 중에서 특히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번은 범천이란 말로 뭡니까? 색계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번은 무색계 천상 나오죠? 무색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생노사가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20번. 이와 같이 무명이 원인이고 상카라들은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이 둘 역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조건을 파악하면서 법들에 대한 조건을 등등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다 읽어보면 21, 22번은 방금 제가 3세 양중인과 설명한 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그죠? 21번 보십시오. 무명과 행은 하나의 요약되죠? 하나 동그라미 치우십시오. 그 다음에 검색하면 어떻습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는 하나의 요약이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취유는 하나의 요약이고, 생노사는 하나의 요약이고, 됐죠? 그러면, 됐죠? 그렇게 그 네 가지 요약으로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처음 한 개 요약은 과거고, 중간에 두 개 요약은 현재고, 태어난 건 늙음 죽으면 미래다. 됐죠?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지도 뭡니까? 과거의 업의 회전입니다. 과거의 업의 회전은 뭡니까? 무명행이죠? 무명행인데,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애취유도 포함되는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애취유는 현재의 업의 회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명행도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과 상카르들을 언급함으로써 가래와 치자과 존재도 포함되었다. 됐죠? 무명행에 애취유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5가지 법들은 과거의 업의 회전이다. 그럼 아르마리 등 그런 식, 명색, 유급, 촉수 5은 현재의 과보의 회전이다. 아까 인과 다 했습니다. 됐죠? 여기서 업의 회전은 당연히 인이겠죠? 과보의 회전은 당연히 과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래와 치착과 존재를 언급하면, 즉, 애치유를 언급하면서 무명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법들은 현재의 업의 회전이다. 여기서 업은 인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태어난 것 늙어주면, 즉, 생노사를 언급함으로써 아르마리 등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5가지 법들은 미래 과보의 회전입니다. 왜 5가지입니까? 생노사를 식, 명색, 유깁, 촉수로 해석하니까 5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거 5가지,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미래의 결과 5가지. 됐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는 20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자, 이 5가지부터는 됐고죠. 자, 이들은 이런 측면에 따라 20가지가 된다. 됐죠? 왜 20가지 나온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로 보면, 그죠? 행과 식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생깁니다. 느낌과 가래 사이에 또 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존재와 태어남 사이에 하나의 연결이 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여기 합니다. 됐죠? 이거는 뭐의 연결입니까? 인과의 연결입니다. 됐죠? 무명행은 여기서 인과 과의 연결이고, 이건 수와 애는 뭡니까? 과와 인의 연결이고, 됐죠? 다시 유와 생은 뭡니까? 인과 과의 연결이고, 말 지내면 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설명이 그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상자부 쪽에 12연기를 가장 멋지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연기 설명이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된 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8장에도 이렇게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세종께서는 4가지 요약과, 뭐가 4가지 요약입니까? 됐죠? 4가지 됐죠? 무명, 행, 그리고 한, 둘, 셋, 넷. 됐죠? 4가지 요약과 3세와 전생, 금생, 내생. 됐죠? 그 다음 뭡니까? 20가지 측면. 왜 20가지 나온 거 아시죠? 과거의 원인, 무명행, 애치유. 금생의 결과, 식명색, 유입, 촉수. 금생의 원인, 애치유, 뭡니까? 무명행. 됐죠? 미래의 결과 뭡니까? 생노사 대신에 역시 뭐하고 동의합니까? 식, 명색, 유입, 촉수. 됐죠? 그러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가지.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라면, 그죠? 또 다음에 또 나오면 돼.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실제로?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쉬운데, 제가 좀 말이 급해지니까 숭악한 경영사투리가 나와갖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조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치고 펄쩍 뛰입니다. 예,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상한 지도부사를 만난, 뭡니까? 과보입니다, 과보. 됐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갖고, 제 같은 사람한테서 청정도론 강의를 듣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저는 무조건 제 칭찬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자랑을 하더라도 뺑돌리가 자랑을 하지, 그죠? 그래서, 20가지 측면과 3가지 연결. 3가지 연결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요거죠. 21번에 쭉 요걸 22번에서 요 단어로죠. 4가지 요약, 3세, 20가지 측면, 3가지 연결. 요 4가지로 있잖아요. 딱 해석하면은 이야기 다 돼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용어 있잖아요. 그죠?
4가지 요약, 3세, 20가지, 3가지 연결 있잖아요. 요거만 이해하면 12연기가 3세 양중 인가로 멋지게 이해돼 버립니다. 됐죠? 멋지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설명은 북방울이죠. 북방울에서도 12연기는 3세 양중 인가로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찰나 연기로 보느냐 막 해석한다, 그죠?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면 다 모순이 생깁니다. 근데 12연기로 해석하면은 3세 양중 인가로 해석하면은 큰 모순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자, 세종께서는 이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로 이 법들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그들에 대해 역겨워하고 탐하지 않고 해탈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설한 종류의 윤회의 바퀴살들을 부수었고 쳐부수었고 파괴시켰다. 이와 같이 바퀴살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아란이란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죠? 여기죠. 바퀴살 아라를 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 한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타고스 스님은 12연기를 갖고 아주 자신 설명하고 있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12연기는 제가 그죠 청정도론 전체를 봐도 이 부분이 제일 멋진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고의 보시를 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그죠? 한 번 남았는데 이제 뛰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죠?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읽고 땡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죠? 예, 긴 시간 동안 예, 저희 공연도 안 하셨을 건데 그죠? 예,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예,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홍선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주시네요.